제가 어떤 유명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서유교를 시작할 건데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정답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이 고민을 들은 남자친구가 올바른 대답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어. 그런데 문을 닫아 놓으면 아직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밖에서 매연이 계속 들어와서 목이 너무 아파서 기침이 나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때 이 질문을 들은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창문을 닫아 놓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그렇다고 열어 놓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매연 때문에 목이 아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손 하시는 거 보니까 힘들겠다, 그죠? 괜찮아? 뭐 약이라도 사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근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매연보다는 페인트 냄새가 나. 창문을 닫고 좀만 참아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해봐서 알아. 내 말 들어. 아니면 또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창문을 반만 열어놓으면 어떨까? 공기청정기를 하나 알아봐. 요즘에 렌탈이 비싸지 않더라. 한 달에 19,900원. 너 치킨 먹는 거 한 마리만 덜 먹으면 되는 가격이야. 제가 들었던 제일 어이없던 대답은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아니, 입주를 왜 이렇게 빨리 한 거야? 페인트 냄새도 다 안 가셨는데 너무 입주를 빨리 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 이 여자친구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운함과 섭섭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묘하고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마음을 몰라줄 때만큼 우리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처럼 또 섭섭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에게 그런 섭섭한 서운한 마음을 갖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를 하자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분은 뭐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는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별로 우리에게 뭐 나의 마음을 너희가 다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별로 기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혹시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섭섭해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모습조차 굉장히 하나님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작은 그 점 하나를,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것은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보, 한마디로 족보 책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 말씀을 보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의 바로 앞장, 이 바로 앞장 4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아우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일에 양심을 품고 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살해하여서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받은 그런 가인의 이야기와 이후에 가인의 에덴 동산의 동쪽에 놋 땅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성도 쌓고 아내들도 맞이하고 세력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이름,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족보를 보시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셋의 족보, 6절에 보면은 그 셋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 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조로 따지면 총 10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이 문단들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반복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낳고 그 후에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낳고 죽고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되다가 어느 한 사람 앞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 동일한 구조의 반복이 깨져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본문의 22절과 24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요. 또다시 성경은 에녹 이후에 같은 낳고 죽고가 반복을 하다가, 그 동일한 구조가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또다시 말씀이 멈춰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뒷장 6장에 나오는 이 노아를 설명할 때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위의 선조들은 그냥 낳고 죽고 이런 단순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지만 무미건조하게 그들의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에녹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노아에게는 말씀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는 은혜를 나눴죠.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낳고 하면서 오늘 새벽에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 얽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드셀라. 먼저는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신 정보들이 있으시죠? 에녹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그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 어릴 적에 불렀던 그 찬양,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 착한 에녹을 데려가셨고 그래서 이 땅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 창세기 성경 퀴즈를 하면 이 질문이 꼭 나와요. 이 문제가. 그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성경 퀴즈 하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하면 이제 무드셀라. 그죠?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나요? 하면 969살. 그죠? 푹 찔르면 쏙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에녹도 알고 무드셀라도 아는데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 성경을 이제 보시면 에녹이 몇 살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몇 살이죠? 365살. 그죠? 365살.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다시 뭐라고 표기를 좀 하고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에녹이요.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65살까지 살던 그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에녹이 갑자기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사실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이 이름이 단순히 뭐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뭔가 그 구약 시대의 성경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창, 무기 있죠? 창을 든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고 또 심지어 그 성경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몇 개의 이제 사본이 있는데 거기도 연대기의 기록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막 디테일하게 몇 년까지 이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에녹이 살고 무드셀라가 살았던 이 당시는 약 BC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몇백 년 정도 되는 그 어간에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였다라고 해요. 이거에는 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그쯤이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에녹이 살고 무드셀라가 태어날 이 당시에 이 고대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 내려져 오는 설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각 동네마다 고대 사회니까 동네마다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창든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설화였다고 합니다. 창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창을 든 사람. 그죠?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우리가 성경 퀴즈를 많이 해서 이제 잘 아는 것처럼 969살이라고 하는 그 기록적인 나이를 기록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해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가 얼마나 내리기 시작하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표현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도 물이 솟아올라서 온 지구를 물이 뒤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노아가 무드셀라를 낳은 나이, 그 아들이었던 라멕의 나이,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보고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쭉 계산을 해보면 이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때가 노아가 600살이 되던 그 해, 다시 말하면 그 홍수가 나던 해랑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에녹이 지금 무드셀라 그 이름을 뭐라고 어떤 의미라고 지었다고요? 창을 든 자. 근데 그 이름이 참 심상치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창든 자라고 이름을 줘요. 당시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심지어 창든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라고 하는 설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우리 뭐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다면 우리로 따지면 누가 자식 이름을 뭐 아니땡 굴뚝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늘도둑 이렇게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담의 이 족보,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다른 이름들의 뜻을 보면요, 뭐 에녹의 위아래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제가 봤는데 나름대로 다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는 봉헌된, 하나님께 드림이 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 쉼, 안식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어떤 뜻인지 모르면 몰랐지 창을 든 자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을 든 자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이 당시의 흐름에서만 봐도 별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에녹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를 깨닫고 자식의 이름을 창을 든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살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앞에 있는 이 김 목사의 추측이나 뭐 신학자들의 억측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유다, 그 야고보의 형제죠. 그 유다가 쓴 성경이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게 유다서인데요. 이 유다서에 보면은 요 에녹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면 읽어볼게요. 제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쉬운 버전, 새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서에서는 유다가 분명히 지금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냐면 이 에녹, 아담의 7대손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에녹,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아담의 정확히 7대손인 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지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죄를 단죄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녹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든 자, 이 아들이 죽으면, 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 멸망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혼자만 정말 신나고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말씀의 이런 의미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재밌습니다,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성경 공부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드셀라의 나이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드셀라가 성경 퀴즈의 단골로 나오는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한 가지 규칙이 좀 발견되시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의 수명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5절에 아담이 930세를 살아요. 8절에 보시면 셋은 920세를 살고요. 11절에 에노스는 905세를, 17절에 마할랄렐은 895세, 30절에 라멕은 777세. 물론 중간에 두 명은 조금 위로 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이 인간의 수명이 줄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실 때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줄이신다라는 거 하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이 줄어드는 추세를 완전히 역행해서 969살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나이를 살았습니다. 창된 사람이 죽으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 무드셀라가 아주 기록적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 가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이 대략 100년에서 8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년, 약 80년, 100년이 되는 시간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해요. 그거를 산 위에서 그 축구 경기장 3배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뭐하냐? 그럼 노아가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거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시간을 길게 유보하시는 이유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 969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살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 해 한 해 늘려가신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비록 이 땅에 죄악이 찬 거라고 모든 사람이 항상 죄지의 생각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죄하고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할, 물로 쓸어버릴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셨지만 그것을 참으시는, 그래서 기다리시고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다 보니 969년, 인류에서 기록된 바로 가장 오래 산 인간이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에녹한 사람이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 노아와 기껏 그의 가족뿐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시던 분들이 돌아가서 집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뉴스를 보니까 장막 기간 한 달 동안 내려야 될 비의 양이 그 엊그저께 밤에 하루 만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비의 양입니까? 어제 어떤 청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쏟아진 거를 보니까 노아의 홍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 피해를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요 며칠 비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서운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온 그 비를 가지고도 인간이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데 40일을 밤낮으로 퍼붓는 그 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공포를 느꼈을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을 미루고 유보하고 기다리셨던 것 아닐까요? 많은 설교가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는 저 미전도 종족들이나 공산당 정권 치하에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지당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를 거기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또한 우리 주보에 있는 목회 칼럼에서처럼 선교는 가보기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죠. 직접 가든지, 그러지 못하면 보내든지, 그것도 아니면 기도라도 열심히 후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선교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라도 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하루라도 더 기다려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날과 마지막 날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열방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나 그 어떤 사람들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지만 또한 그 열방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나 또한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구구절절히 풀어서 듣죠. 또한 이것을 깊이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심판대를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심판대에 한 명 한 명 그곳에 설 때가 오겠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피할 수 없는 그 공의의 재판관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그곳에 서서 여러분들 그곳을 통과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어떻게 거둬가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내가 당장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저의 삶이 거룩해서, 내가 믿음이 위대해서, 나의 신앙이 삶이 훌륭해서,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갈 그럴 마음은 저에게 없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한 그 중에서 괴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못난 자아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무나도 민망하지만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신은 없겠죠.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 우리라면, 열방을 향한 오늘 이 하나님의 참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오늘 나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으니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1853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면이신 것 같으세요? 여기 서 계신 분은 일단은 누구로 보이시죠? 예수님으로 보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뭘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그죠? 저기가 문으로 보이고요. 그죠? 문에 지금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 또 있으시죠? 그죠? 불과 저희가 3일 전에 이 강단에서 들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작가가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성경적이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저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문은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손잡이가 없는 문. 밖에서는 이 문을 열 수 없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열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도록 그래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저 문을 부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도 이 복음서에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닫혀있는 문을 그냥 통과하시고 들어가는 게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저렇게 문을 노크를 하고 계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걸 강압적으로 저 문을 뜯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렇게 그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기다리고 유보하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펼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마다 노크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우리가 강팍하여서 그 문을 너무나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나는 활짝 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내가 모든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집에서도 성경을 필사하고 제자 훈련에 이런저런 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헤아리고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나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그냥 외롭게 저렇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열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열방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해서 창세 때부터도 오래 참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향해 있는 그 열방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나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속아서 또는 나의 어떤 오랜 이 신앙적 연륜에 속아서 또는 나의 직분이나 기타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나도 모르게 속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언제나 어디서 무엇 하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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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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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동의하며 그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른 데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보하고 계시고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는지 혹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오니 또 하나님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유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의 긍휼함으로 덮어주시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는 주님이 주시는 복락과 평안을 누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외롭게 하시는 않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모시게 하시고 다시금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로 모시어드려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질병과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있사오니 대의사가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어둠 가운데서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이 열방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